하나님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성철 집사님 부부가 이제 제대하고 광주에 오셨습니다만은 오시자마자 성가대를 쓰시더라고요. 성가대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에서는 오시자마자 전성철 집사님 설거지 조에 오늘부터 바로 투입하신답니다. 매일은의 교회가 원래 빡센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해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또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봐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셨다,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십니다. 이 말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십니다. 이때 굴복은 모욕적인 굴복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아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온전히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굴복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살아가지요. 여러분, 참된 권위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자유를 보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이건 가짜 권위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권위예요. 어떤 권위가 진짜 권위인가 아닌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참된 권위, 진정한 권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요, 진짜 권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영혼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해 갈망과 소원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지 않으면요,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행사와 예식들이, 예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요. 하지만 마당만 밟는 예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예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지신 참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굴복시켜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통치자가 아니셔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강압적으로 무자비하게 그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거꾸로 이용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돌아가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되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배반할 자유까지 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는 진정한 권위인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왜 우리 인간들이요, 마음대로 악을 저지를까요?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할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만약에 악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무서워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속으로 이렇죠. 하나님 즉각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냥 잘라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내버리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때는 심판이 무서워서,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여러분, 징계가 무서워서, 판결이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선을 선택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선을 선택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예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해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시간과 공간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반대로 할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도록 놔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권위자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경배하게 하시는 겁니다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참된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시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앞에 나와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받아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에 빠져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받아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예배, 봉사, 헌신, 섬김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선한 행위, 예배조차도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시는데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여러분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자녀도 아니고 백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셔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새 생명이 있어야만 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예배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시켜야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 인간의 모든 사상, 생각, 관념, 세계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관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사상, 생각, 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교회 다니고요,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인이 되는 거 아니고 성도가 되는 것 아니고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해요.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자기 생각도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모아서 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시대의 사회 문화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 틀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들,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 거짓, 왜곡,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도덕과 철학도 그 시대의 사상과 이론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자유롭지 않고 우리의 생각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그 많은 생각들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사람의 교육과 제도로는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은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한 시대 한 문화 속에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들이 대부분 그 시대 그 문화의 세계관이나 사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지요. 우리와 우리의 생각을 가둬놓는 지식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짓된 주장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짓된 주장들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읽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 안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 시대 그 문화의 세계관이나 사상에 매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짓된 주장들에 묶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잘못된 주장들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그 시대의 문화의 사상과 관념 속에 묶여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실까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금세 거짓말이 우리 안에서 틈을 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을 뿐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는 거지요. 역사상 인류의 추악한 모습, 오늘 우리 사이의 민낯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철학자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른 들으면 정말 근사하고 멋지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서운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 사상, 판단이 존재의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존재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생각, 사상,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물론 이 표현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라, 사고해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말 이면에는 무서운 독소가 틈타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사상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기준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내가 만들면 된다. 그런데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할 경우 한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늘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 기준 자체가 맞는지도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을 완벽하게 수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민낯이고요. 또 칼 융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대등하게 공존한다. 대등하게 공존한다. 그런데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잘못 깨달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악은 선에 대한 배반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 역시도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악은 선의 기생에서 사는 기생충과 같다는 거지요.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선에 대한 배반이 악이고 선의 부재가 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도요, 슬렁슬렁 하면 안 돼요. 놀면서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도둑질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성실해야 성공합니다. 열심히 조사해야 되고요. 대충 하면 잡힌다니까요. 도둑질도 열심히 해야 돼. 많이 조사하고 기회를 잘 찾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거 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합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멘트를 날려보내려면요 기발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둑질도요 성실해야 성공합니다. 악도 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질도 열심히 해야 성공합니다. 남들 잘 때 깨어 있어야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함께 도둑질을 할 때는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 돼야 하고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도둑놈들끼리. 무슨 말일까요? 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둑질도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같이 도둑질을 하기로 했는데 서로 못 믿으면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요? 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악은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선에 기생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악이 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죠. 여러분, 영화 보면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닌가요? 다이아몬드든지 골동품이든지 어떻게 훔치는 데까지는 성공하죠. 그런데 그 뒤에 꼭 한 놈이 배신을 하죠. 한 놈이 배신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영화들이 그렇죠? 이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악이 악으로 성공하려면 선이 도와줘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요, 악들끼리만 모여갖고는 반드시 깨져요. 반드시 깨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알면 어떤 미혹과 시험, 속임이 와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참된 권위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얽매이게 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이건 착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자기가 존재하는 한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들고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아이는 자유로운 것인가요? 그건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시험에 드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시험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긴장하셔야 돼.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스스로 분별하고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우리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 우리 힘으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이미 파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악보에 철저히 순종할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요, 1분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유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악보가 없으면요, 음악도 아니고요, 소음에 불과합니다.
악보가 없으면요,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악기 연주자가 악보에 충실하게 순종할 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악보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 아시죠? 거기에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너희의 지치고 가난하고 너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나에게 맡기고 부지런히 자유를 숨쉬라. 멋있지요? 그런데 얼마나 헛된 생각일까요? 우리의 지치고 힘든 문제들은 자유의 여신상 앞에 내려놓을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실 때 기꺼이 자유의지의 발동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아래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